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26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나와 있죠? 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27절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니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늘 물어봐야 돼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금목걸이에서 차고 다니고 또 이 차에다도 이렇게 그 물고기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시가 뭔가 한 번쯤은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언가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고통의 길, the way of suffering, the way of suffering, 고통의 길을 정확하게 누가가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써놓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23장이에요. 근데 이 3장에서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십자가는 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로 우리 목에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이 지는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멘. 성도의 사명이 뭘까? 성도의 사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당시 십자가는 약 180kg예요. 엄청난 무게예요. 사람이 이렇게 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누가 욕하면 나도 화가 나고, 누가 오해를 하면 나도 괴롭고, 누가 막 누명을 씌우면 너무 고통스러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너무 힘든, 그런데 죽음까지 가야 되는 예수님의 지금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인간 예수로서, 인간 또 어머니가 있는데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시간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니까 저 구레노 사람, 구레노라는 것은 뭐냐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와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매를 맞고 있어요.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피를 쏟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쓰러질 때니까 그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해서 네가 십자가 지라라고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다시 한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십자가는 뭐냐? 바로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십자가, 교회 이렇게 목양을, 제가 29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29살에 목사가 돼서 이제 거의 30년이 돼가는데, 이 목양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그리고 정말 일터에서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말로만 합니다. 십자가를 말로만,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십자가를 말로만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열방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말로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죠.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거기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기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서리 집사도 간사도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가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아버지가 폰만 재고 있고, 아버지라는 폰만 재고 있고, 나는 아버지인데 폰만 재고 있으면 자녀들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 아버지의 성품이 따뜻한 성품이 돼야지, 아버지가 버럭 화낸다든지 아버지가 막 성격이 왈가닥이면 자녀들이 성장할 수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데이터에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출한 청소년이 10만 명이 넘어. 집을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나는 다시 한번 참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부모님들이 너무 감싸면 안 돼요. 19살 되면 아이들을 놔줘야 돼요. 19살 되면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으로, 사회로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계속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맨날 간섭하면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화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이 누가복음 23장의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34절 보세요.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여 저들을 모아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뭐예요? What is the cross? 십자가는 뭡니까? What is the cross for you?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고,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에센스 오브 러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아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멘. 용서와 화목의 화목. 아멘. 혹시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죠, 온수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온수지고 또 미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예수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뭐 선교 교육센터를 세우고 무슨 8,000개 교회를 세우고 10만 선교사를 돕는다, 그냥 빛 좋은 개 살구와 같은, 빛 좋은 개 살구 같은, 그냥 겉보기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모습밖에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요 천박한 교회로 바뀌고 있어요. 천박한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놓고 변호사 사고 법정 투쟁하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고요.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작은 구역에서, 작은 정말 교회 사역 속에서, 작은 삶의 구역에서 손해보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해보셔야 돼.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용서요 그리고 화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더 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33살 그 청년의 나이, 얼마나 살고 싶은 나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을 그대로 초대교회 정말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동일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사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 뭐가 잘못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분이 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아멘. 용서 안 하면 여러분 묶입니다. 과거에 묶인 사람은 현재가 즐거울 수 없고 미래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가까운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그 가정은 멋진 가정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남북 통일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뭐냐? 바로 forgiveness, 용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내면이 이 엉켜 있으면 안 돼요. 은사를 구하기 전에 내면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아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어떤 직분을 구하기 전에, 직분은 있는데 은사는 있는데 내면이 정리 안 되면 이 은사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가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어떤 삶 속에서도 늘 내면이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꼭 주일 예배 같더라고. 주일 대예배처럼 주차장이 꽉 차 있는데 새벽 기도가 이렇게 주차장에 차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제가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멘. 좌우로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집사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새벽 기도가 이렇게 뜨거우니까요. 이 새벽 이 뜨거운 용서에 이 뜨거움을 가지고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서로 화목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선교 교육센터를 세워가는데 이 청년 교육센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청년 교육센터를 통해서 이 청년 한 명 한 명들은 대한민국 미래가 되는데, 이 통일의 미래가 되는데 청년 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센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정말 피스메이커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성도의 사명은 지는 것이고, 아멘. 또 십자가는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요, 축복과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반드시 축복과 열매가 있어요. 아멘.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누구라고 했죠?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은 형제 시몬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루포. 따라서 알렉산더. 루포. 이 알렉산더와 그 루포는 초대교회 이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큰 기둥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은 덕이 있고 덕망 있는 어느 장로님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서잖아요, 엄청난 열매를 맺어줘요. 아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믿음으로 서잖아요, 엄청난 열매를 맺어줘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서잖아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인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경은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경, 은혜에 있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맨날 기도만 하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크게 쓰임 받지 못해요. 성경을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말씀을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늘 말씀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오죠. 공간복음,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5장 다시 해봐요. 마가복음 15장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첫째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다음 두 번째는 누구예요? 루포.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엄청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었어요. 아멘. 십자가를 지은 것은 그냥 자기가 원해서 진 거 아니에요. 그냥 환경 따라서 어쩌다가 진 거예요. 어쩌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쩌다가 진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여러분이 휴전선 근처에 산 것이 아니라, 이 평안과 서울의 중심 일산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이 이 초대교회 엄청난 기둥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축복과 영광,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도자들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여기 있는 양 목사도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은, 이렇게 쓰임 받는, 지금
홍콩에 우리 괴리 목사님이 플로신학대학 아주 친구 동기인데 이 친구가 홍콩을 뒤집고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어디를 뒤집어야 될까요? 세계를. 아따 권사님 섭섭하네. 일산 그렇게 말하면 아따 섭섭하네. 일산은 그냥 기본이고 할렐루야. 세계를 뒤집어야 돼. 아멘. 아멘. 권사님한테 일산만 뒤집으라면 권사님 기분 좋겠어? 할렐루야. 주여. 박자가 맞아야지 장사가 되는데 주여. 할렐루야. 저렇게 또 벌써 또 저렇게 할렐루야. 이 새벽 반주자는 저 정도는 돼야 돼. 할렐루야. 새벽 반주 누구나 안 시키잖아요. 새벽 반주자. 일반 주일날 대예배 반주자는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새벽 반주자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아멘. 영권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하다 이렇게 갑자기 흐려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계를 내 친구 게리 목사님이 지금 홍콩을 뒤집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는데 지금 홍콩이 중국 지하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지하교회를.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청년들이 7월 말에 방학하면 다 가잖아요. 홍콩 게리 목사님 교회와 또 열방 지자교회가 요즘 이런 교회가 드물잖아요. 사실은 청년들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준비시켜요. 아멘.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세계적인 사역이 열렸을까요?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 아멘. 근데 그 과정은요 힘들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남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고 차분하게 목양을 하는데 저는 미국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고생하면서 유학의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느 교회 큰 담임 목사 아들 되어서 막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밀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밀어준 것도 아니고 낮에는 정말 일하고 저녁에도 일하면서 유학 과정을 다 마쳤으니 다른 사람의 유학 과정하고는 나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제가 원해서 진 게 아니라 어떻게 졌어요? 억지로. 다시 한번 찾아봐요.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어요.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억지로 교회 일을 한 거예요. 억지로 어떠냐?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유대 청년 한 사람이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피투성이 되도록 매 맞고 저렇게 사람들 욕을 받고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그래서 지고 가는데 나중에 지고 그 예수는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3일 후에 들려온 소식은 우와 빈 무덤이 됐다고. 내가 졌던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이 져야 될 짓는데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들려오는 소식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시몬이 알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의 일들을 엄청나게 이 알렉산더의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과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도왔어요. 이 시몬과 그의 아내가 엄청나게 일을 도와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의 영적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시몬의 부인 이 루포의 어머니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3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16장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한번 찾아봐요.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와,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서 16장에서 37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마지막 숨 거둘 때 거론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유군사님도 세상을 떠날 때 내 이름 좀 거론해 주세요. 우리 양 목사님 만나서 나는 불 받았고
우리 양 목사님 만나서 남북 통일의 꿈과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회에 대해서 꿈을 가졌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으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그 고마운 사람들, 자신의 그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성령 사역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37명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중에 이 16장 13절에 다시 읽어봐요. 16장 13 잊지 마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시몬 그 남편, 그리고 그 알렉산더, 이 가정이 그냥 우연히 억지로 진 걸까요? 아니면 택하심을 입었을까요? 택하심을 입은 거지. 아멘.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을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택하심을 입었을 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그 성도, 그분을 우리가 막 평가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택하심을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루포의 아버지 이름은 안 나오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 어머니가,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더 귀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어머니가 바로 엄청난 일을 감당한 거지. 남편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이 아내가 남편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남편을 세울 것입니다. 아멘. 또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루포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여러분, 이 기도회가 정말 이 2차 21일 작정 기도회인데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6일째입니다. 6일째죠. 네. 여러분, 이 작정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도 21일 작정 기도 다 끝났는데, 와, 새벽에 반주자가 다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최고의 반주자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지휘자는 최고인지 아직 모르겠어. 할렐루야. 지휘자는 전혀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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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런 멋진 지도자가 아니라 이 억지로 줬다니까. 근데 오늘 정말 이 루포와 알렉산더를 만들어내 버리고 바울 사도의 어머니가 돼 버렸어. 그러면 이 시몬은 누굴까요? 바울 사도 영적 아버지지. 나는 여러분 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오거나 할 때마다 이에라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무용 하시는 목사님이시죠. 저는 저도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저희 장모님도 권사님이시고 훌륭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데 이에라 목사님이 저의 영적 어머니셔요. 영적 어머니. 우리 교회 할 때마다 항상 우리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명박 대통령 그 여동생 우리 이윤진 선교사님이 영적 어머니 역할을 오래오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이해라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네, 항상. 근데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새벽 기도 여러분들은 영적 어머니가 되주셔야 돼. 아멘. 여러분 영적 어머니시라고. 저도 영적 아버지가 될 거니까 영적 어머니가 되시라고. 특히 우리 교회는 이 특성상 김문아 목사님이 올개 성전을 담당하는 목사가 돼버렸어. 나는 사모가 없어. 여러분이 사모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꼭 각심하고, 오늘 정말 십자가 뭐죠? What is cross for you?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또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가늠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뭐냐면 영광과 열매를 맺어줘요. 반드시 열매를. 지금도 이렇게 많은 열매 맺었는데 앞으로 주성민 목사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조만간에 열방 지작교회가 더 커질 거라고, 함께 감당할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도 주성민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지만 저분은 세계를 뒤집을 뿐이라고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과가 똑같아. 영성도 부지런함도 참 사랑도 너무 많은데, 주성민 목사님 부흥된 교회 비결이 뭐냐고 어제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 교회는 이 지역의 파주, 이 문산, 이런 김포 이런 지역은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년들도 어렵고 탈북자들도 많고
또 외국 노동자도 많은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방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우리 청소년 교육센터 지금 3층에 다 이 온룸들이잖아요. 그거를 다 교회에서 이걸 다 주면서 이 국률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은 새방 사신대, 그 새 사신. 그러면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풍성한 거라고. 오늘 우리 한번 어머니 역할을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젠가는 우리 가야 돼요. 내일 부르면 가요. 언제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곧 남북 통일이 구호만이 아니라 저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것도 윤석열 정부 안에 돼야 된다고 믿어요. 정광훈사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남북 통일의 센터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325장입니다. 325장 이 설교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데 325장이 그렇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장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지난번 우리 전도 신방하는데 새로 한 분이 또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뜨겁게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은 축복이니까 20일 동안 열심히 감당하십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청년교육센터가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 우리 전사님의 따님 가정에도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너는 소중해. 시작. 너는 소중해. 결혼식 갔는데 여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언니가 나한테 평소에 늘 말해준 게 동생아 너는 소중하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동생이 언니한테, 결혼한 언니한테 편지 써주면서, 근데 오늘 내가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언니 결혼 생활은 되게 힘들기도 하고 좀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형부랑 같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돼. 언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언니는 소중해. 와, 나는 그 말이 주님이 나한테 막 소중해라고 막 들리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그때 서호철 우리 구역장 옆에서 막 먹고 있는데 울더라고. 서호철 우리 구역장 울보야. 할렐루야. 나도 나는 결혼식자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한 보리떡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열방지자교회 70명의 구역장들이 이 나라 살리는 먼저 기초 작업을 하십시다. 우리 주성명 목사님 교회는 300명의 청년이 이렇게 10,000명의 교회로 이끌어가는 힘이 됐대요. 우리 교회도 반드시 70명의 구역장이 큰 지금 월계성전에서도 불타게 막 전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막 눈을 불 켜고 막 전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기 예수 믿는 확률이 15%밖에 안 돼. 몇 프로? 15%. 또 10명 중에 이 2명밖에 예수 안 믿어. 나머지 8명은 지옥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 부지런히 이 방주로 사람들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가 애국이니까 거기서 애국심을 심어주면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혼 사랑하면요 나라 공사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오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